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약한 자하기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할 줄로 알 것이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으로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이름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로 마음이 참 번잡하고 혼란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종교로만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그 본성이 없어지게 한다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2019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7월 5일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련사가 서커스 리허설 도중 호랑이 4마리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에토리 베버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조련사이고 서커스 쇼로 유명하신 분인데 호랑이를 조련하는 중 한 마리에게 공격당하니까 다른 3마리가 와서 이 조련사를 물어뜯기 시작해서 아주 잔인하게 호랑이 4마리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 전해인 2018년 8월 10일 중국에서 새끼 때부터 호랑이를 키워왔던 한 조련사가 또 호랑이에 물려주는 사고가 있었고 대만에서도 애완용 호랑이가 자기의 8세밖에 안 된 딸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생동물을 길들이고 조련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지만 야생동물은 그 안에 이미 본성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본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라지지 않는 본성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을 향한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동물도 아무리 재련을 하고 훈련을 시킨다 해도 동물도 그 본성이 없어지지 않고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악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제하고 억누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이기적인 마음이 뛰쳐나와 우리도
죄악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세상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란 지역,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 그리고 철학 사조가 난무했던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쓴 편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은 성도가 선택한 세상 교훈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쉽게 빠지게 되는 세상 교훈들은 서로 비방하고 논쟁하며 싸우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무시하게 되고 인간적인 철학사조에 빠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만족할 줄 아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에 굉장히 이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성도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누군가와 비교한다면 우리의 성도의 삶은 정말로 피곤하고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리고 7절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갈 때도 다 놓고 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쩔 때 물질은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되는 적당한 거리가 유지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살 때 조금은 편리하게 또 우리 의식주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물질이, 이 돈이란 것이 너무 내 삶과 가까워져 버렸을 때, 이 물질에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붙었을 때 신앙적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큰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삶에 있어서 돈이란 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집에, 내가 이 정도 생활 수준에, 또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 여러분, 그런데 돈이란 것은 내가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나, 남들은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부동산과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돈이란 것, 물질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이 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만몬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만몬은 신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이 돈을 신이라고까지 표현하셨냐면, 단순히 사람이 돈을 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현혹되고 유혹돼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기이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몬이라는 욕심을,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만몬이라는 신을 빙자하여서 돈은 바로 이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까지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물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이 물질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싸움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K1 격투기 하기 위해서, 복싱 선수가 되기 위해서 샌드백을 치고 몸을 단련하고, 여러분,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기 몸을 단련하고 또 여러 가지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상대와 스파링 해보면서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피하고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체력을 더 보충해야지, 자기의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성도들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악한 본능과 거스려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바로
물질과 사악한 인간적인 본성, 인간적인 교리와 이론들과 싸우지 말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네가 취하라. Hold on your eternal life. Hold on. 네 의지로 붙잡아라. 영생을.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영성이라는 것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뭐 이게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미리 예정해놨다. 아니다. 뭐 만인 구원선이다. 예정선이다.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쉽게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환경에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네 중심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네 의지를 계속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 자신을 훈련시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내 인간적인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는 훈련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세상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 편지는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여러 인간 모양의 신을 섬겨왔던 곳이고 또한 이곳은 여러 가지 철학 사조가 나오게 되면서 각자의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서로 말다툼하며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성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세상적인 교훈과 세상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 성도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은 말씀과 성경적 교훈을 선택사항으로 취급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철학과 신과는 어차피 정상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 길로 가도 정상 가면 되고 저쪽 길로 돌아서 정상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하나님만 믿어야 돼? 사랑의 신 에로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믿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왜 꼭 유대의 지역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장인하게 처형당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냐? 그거는 하나의 선택사항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현혹하며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교훈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쉽게 우리 성도들을 타락시키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만족이 없는 불안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안해요. 이 친구에게는 이 일을 시키면 능히 잘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저 친구에게 이 일을 부탁하면 왠지 실수할 것 같고 왠지 일이 잘못될 것 같아요. 불안해.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면 삶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라면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쟤는 어떤 환경, 어떤 요건에 있어도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보시고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처럼 악을 떠나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만족이 없다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만족이 없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바로 이런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신앙을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서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이란 건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이 신앙을 여기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감사와 기쁨이 아니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명예와 내 직분을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이 된다면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고 불안하고 불쌍한 성도가 될 겁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장로이고 권사니까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되겠지. 그래도 내가 이거 하니까 예배는 빠지면 안 되겠지. 물론 때로는 그런 직분적인 어떤 내 자리 때문에 의무적으로 무엇인가 한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걸 뛰어넘어서 내 신앙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 사악한 인간적인 마음을 억누르며 바르게 살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시작부터가 잘못된 신앙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성도의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재정 사용 습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원하는 거 사야지. 남들도 그렇게 돈을 쓰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돈을 쓰며 살아야지. 여러분, 이건 절대적으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뱁새가 황새 걸음 따라하다가 가랑이에 찢어진다, 그런 말이 있죠. 나에게 맞는 돈을 소모하고 돈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런 아파트를 살고 있네. 저 사람은 얼마짜리 자동차를 살고 있네. 이 사람은 매번 어디 캠핑을 가고 매번 어디로 여행 가서 돈을 이렇게 쓰고 있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월 수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에게 적당한 수준의 수입이 정해져 있다면 그 수입의 일부만큼, 그리고 내 가족 여건 형편에 필요한 것만큼 우리가 돈을 쓰고 소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아파트, 저런 자동차, 저런 생활을 하며 살고 있네.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이 물질이란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물질을, 내게 있는 이 재물을 지혜롭게 저축도 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재정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싸워야 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성욕은 보장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그리고 개인의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본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약속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자, 이렇게 내 개인이 세상적인 습관이나 남들이 다 아는 인간적인 욕심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매 순간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나를 훈련하고 나를 다듬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경험한 교회의 타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지역에서만 이런 교회의 타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도 현재 계속해서 이 교회의 타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을 훈련하라.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내 직장과 동료들 만나고 일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단순히 그냥 쉽게 유지할 수 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나의 삶과 가치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편해지고 살기 좋아졌지만 현 세계의 정세와 높아지는 환율, 또 정치적인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높은 실업률, 우크라이나 쪽에서 막 전쟁의 소문이 계속 나고 있고, 이제는 평생 직장도 없고 평생 배우자도 없습니다. 내 집 마련, 아이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하는 시대, 3포 시대에 떠나서 이제 7포 시대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더 팍팍해지고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일반
서민들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온전히 두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 지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 형제나 친구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 삶에 목표와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쉽게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여건들 속에서 내 이상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 현실 사이에 불명 갭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게 기쁘게 하는 삶이지?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둘 사이에 분명 메꿀 수 없는 갭이 있어서 어렵고 힘들다는 것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한 우리 각 개인의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앞에는 저도 직장을 구해서 일하게 될 때 제일 처음부터 그곳 오너나 일하는 직원들에게 저는 목사입니다. 소개를 합니다. 일부러. 물론 목사라고 속이고 목사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일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나 행동하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조심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저 스스로를 목사라고 소개하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내 말과 행동, 내 마음의 태도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처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구나. 내 모든 삶의 행동들을 내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의식구조만 갖고 있어도요, 우리는 매 순간 조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끔 자가용 앞 뒤에 보면은 십자가나 성경책을 올려놓고 이동하는 차량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달려있는 십자가나 성경책이 좋은 쪽으로 브레이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에는 십자가 달려있고 뒤에 성경책 막 이렇게 올려있는데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쟤는 십자가 달려있는데 과속하네, 쟤는 성경책 있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주차를 이따위로 하네, 남에게 욕 얻어먹기 위해서라면 그냥 그거 치워버리세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경책 갖다 놓고 남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도 내 행동과 말을 보고 계시니까, 남들도 내가 성도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조심해야지. 내가 좀 더 바르게 삶을 살아야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막아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육체는 남의 걸 빼앗으라고 얘기를 해요. 내 육체는 그거 속이면 너한테 이익이 와. 너 그거 한 번만 눈 찍 감고 그 사람 무시해버리면 그 기회가 너한테 와. 우리 어린이들 보는 만화에 보면 선택, 갈등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뿔 달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널 위해서야. 네,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만화죠.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우리의 영혼과 늘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 육체의 본능이 늘 싸우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것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거스르는 네 육체를 날마다 절제하고 제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차전도사 밖에 나가서 흙탕물에서 물 하나 떠오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흙탕물 다 막 엉망진창이 되겠죠. 근데 그 물을 흔들리지 않는 곳에 하루 정도 놔두면요,
진흙이 다 깔아앉고 위에는 맑은 물만 남아 있습니다. 그거 흔들어 보라고. 저희 이 말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의 마음 상태가 이와 같이 똑같다고. 무언가에 의해서 흔들리고 충격을 받으면 맑은 물 같아 보이는데 그 밑바닥에 쌓여있던 진흙탕물이 다시 한번 소용돌이치면서 뿌옇게 올라온다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누구 말대로 일요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요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나 오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렸고 내 주머니 털어서 헌금도 드렸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는 크고 작은 봉사에도 동참해서 여러분, 이 한 번이 내 신앙을 키워주고 내 육체의 정형을 제어하는 역할을 다 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세상에 계속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세상적인 태도에 얻어 터지고 거기에 항복하고 살다가 일요일날 한 번 교회에 딱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감정이 욱해가지고 눈물 흘렸어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주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매 순간순간 깨닫고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개인이 스스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일요일 한번 교회 와서 찬양 가사가 좋으니까 눈물 한번 찍 흘리고 예배드리면서 아멘 한번 했다고 해서 내 영적인 성숙도가 확 올라가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 순간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과거 청년들 가르칠 때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발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환자가 되지 말아라. 스스로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문화와 선후배 관계에서 끊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쭉 살아오다가 교회에 한 번 와가지고 산소호흡기 끼우고 이제 살 것 같아. 이제 은혜 받았어.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건강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한 번 종교적으로 드리는 의식이나 예배가 내 신앙생활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탐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재물욕, 성욕, 식욕, 여러분 이게 절제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이것들이 내가 싸워서 이길 것들이 아니라면 그 자리를 피하고 내가 타락할 것 같은, 내가 욕심이 들어올 것 같고 인간적인 명예가 찾아올 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설교한다는 유명한 목회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사역자라면 누구나 동경하고 위대한 설교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모든 성도가 자신의 설교에 감동하고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서재를 봤을 때 마음이 으쓱해진대. 이분도 사람이니까. 이분 자서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고 내 설교에 반응하고 통곡이 나오고 이런 설교를 하고 나왔을 때 자신의 마음이 으쓱해지려고 할 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신의 서랍 밑에서 책을 한 권을 편대요. 그리고 청교도인의 삶을 딱 보고 나서 또 교만해졌구나. 내가 또 이 정도로 만족하려고 했었구나. 자기 자신을 다잡는다라고 그분의 자서전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순간 인기와 명예욕이 들어오니까 자기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뽑아낼 수가 없는 우리의 악한 본성, 삭제, 딜리트, 없애버릴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절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우리 자신을 훈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더러운 것에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본성을 뽑혀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도 우리의 마음가운데 사악한 악한 본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달고 태어난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뽑아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향한 내 마음의 관심과 하나님이 향한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죄와 잠시 멀어졌을 뿐이지,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 죄악을 향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약 70%의 기도라는 단어가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프로슈케, 무슨 뜻이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다. 프로스, 어디를 향하여, 슈케.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이 내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간구, 요청. 하나님 제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에 부동산 샀는데 남들은 아파트 가격이 1억 2억 떨어지는데 제가 산 아파트 부동산은 제발 오르게 해주세요. 이번엔 내 아들이 공무원 시험 봤는데 7급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엔 내 아들 대학 시험, 이번엔 내 남편, 모든 것들이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기도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내 필요한 것 달라고, 내 욕심들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의미가 단순히 신앙을 이용해서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사악한 욕심이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위기가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인간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거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거 좀 이 문제가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 사소한 문제들이, 이 어려운 문제들이 극복되게 해달라고. 이런,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픔과 이 어려움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에 대해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막 살이 수축해가면서 고민하면서, 저는 혈변도 보면서 막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기도가 되는가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이 아픔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우라고, 뭘 깨닫기 원하시는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원망 섞인 기도가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 대부분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내 한계, 나도 타락할 수 있고, 나도 저 사람을 욕하고 있지만 저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 가면 나도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많이 욕하죠? 예, 마음에는 안 듭니다. 근데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 정치인과 똑같은 그 위치에 났을 때 타락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내 개인이 경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위험한 곳, 나를 타락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고, 매 순간 하나님 뜻이 이랬었지, 성경 말씀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또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잠시 남들이 하는 걸 요구했었구나, 내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다잡아야지.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이 기도를 잘했다 못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제가 20살 중후반 때 저는 기도를 많이 하면 잘한 건 줄 알았어요. 유명한 어떤 목사님처럼
하루 7, 8시간씩 기도한다? 여러분,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7, 8시간씩 기도만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그냥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세상과 단절되고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단순히 기도의 시간이 많이 있어야지만 신앙이 좋아진다 나쁘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쉽게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 앞에 나 40일 금식해서 나 하루 8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말에 권위를 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지 내 자신은 솔직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찰스 쉘턴의 고전 책 이름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을 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때 내 인간적인 기준이나 남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 선배들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럴 때는 집을 빨리 팔고 뭐 해야 하더라. 이럴 때는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하더라.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를 늘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 순간 인간관계나 어떤 일을 하고 결정할 때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몸부림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7시간, 8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바른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는 그 사람이 더 저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만큼 성경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라면,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라면 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 잠깐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주님께 드리며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오늘 바르게 살았나?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혹시 내가 말한 행동 때문에 누가 상처받진 않았을까?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해하진 않았을까? 내가 그때 좀 더 이러이러한 행동과 말을 했더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것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